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6초의 거룩입니다. 6초의 거룩. 6초의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오늘까지 4주간 동안 이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각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사는 길, 성도가 사는 길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만이, 그리고 성도만이 살아남는다 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 길이다 했습니다. 거룩함과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시고 모든 만민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과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과 영광의 존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길이다. 거룩한 성도로 사는 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부를 분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불로서 예배했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은 예배의 불이, 동일한 속성의 불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내가 일상 속에서 붙이고 있는 불이 예배와 똑같은 불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불인가, 그것과 다른 불인가를 분별하는 그 분별에서부터 이 거룩은 시작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고 일상에서의 그 예배, 생활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성도, 영광된 성도가 되려면 구별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구별해야 된다. 구별을 연습해야 됩니다. 구별이라 함은 일상생활이 거룩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구별된 것이 있다면 그건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룩의 단어의 특징이죠. 속성이죠. 때문에 일상 속에서 그 무엇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물이 되고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물이 되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짧으나 기나 구별된 시간이 24시간 중에 어느 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예배의 불이 동일한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성도는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드림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열매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표시가 납니다. 나눔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드림은 윗사람에게 드리는 것이며, 나아가 윗상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옆사람과 나누고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윗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했습니다. 나누긴 잘하는데 베풀지 않는다거나 베풀기 잘하는데 나누지 않는다거나 나누고 베풀긴 잘하는데 드리지 않는다거나 그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선적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열매를 맺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더 베풀 수 있도록 공급하시며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의 물질들을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잔고가 많아져야 된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축적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드려보니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간증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있으니 관계의 형통의 복이 또한 있다 했습니다. 나누지 않던 사람이 이웃과 나누니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고 베풀지 않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니 아랫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며 윗사람에게 드리니 윗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우리의 진정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방향성과 관계의 방향성이 일치된다 했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이 땅에서도 관계가 형통되어지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성도, 영광된 성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하나 있죠.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다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근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집에 누수를 차단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집에 스물스물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누수를 차단하는 것인데 죄가 어디를 틈타고 들어온다 했습니까? 바로 비교의식의 문을 통해서 죄는 들어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계속 남들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시기가 들어오게 되고 질투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미움과 다툼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행시가 있다고 했죠. 비교의 비는 비참해지는 것이요 비교의 교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이거 없네 저거 없네 비참해지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혹시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비교의 이행시는요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감각을 잃는다 했습니다. 하나는 절제력이고 하나는 분별력을 잃어요. 절제력을 잃으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일에 절제가 없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려다가 순간 추락해요. 교만의 결과죠. 분별력을 잃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다가 손대지 말 것에 이것저것 다 손대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때문에 절제력의 감각과 분별력의 감각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절제력의 감각과 분별의 감각을 되살리는 유일한 처방약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곁에 두고 수시로 읽고 배우며 그것을 지키어 행할 때 그럴 때 우리 절제력과 분별력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굳이 옆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갈 길을 가는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걸 말씀을 통해 유일하게 깨닫게 되니까 굳이 옆 사람과 많이 가졌네 뭐 했네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베풀기를 원하는, 더 나누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아, 내 거 아니구나. 아까울 필요 없네. 하나님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은혜의 전달자라는 사명감을 갖게 돼요.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굳게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를 분별하며 사셨습니까? 예배의 부를 붙이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구별하여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무엇으로 구별하셨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드리셨습니까?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비교식의 문을 잘 차단하셨습니까? 자, 이 많은 질문들 앞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분명한 사실은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거룩한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전환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때로는 바다의 조류를 거슬러 가야 되고 때로는 거친 파도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고 바로 변화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란 바다가 그렇게 쉽던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합니까? 죄의 유혹이란 것도 있어요. 파도처럼 그 죄라는 것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승리감도 맛봤다가 또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순간 죄짓게 되면 나는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커녕 이 세상이라고 하는 흐름과 조류, 세상의 방식들이 너무나 거세고 견고하기 때문에 어디 그리스도인이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눅 들고 살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때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분노를 쏟아붓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 같다가도 순간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파도를 미리 걱정하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감정에 잠기기도 하지요. 어떻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많은 현상들이 위랄해서 막 일어나지 않던가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거룩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영광된 성도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표류하는 게 아니라 항해하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표류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항해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표류하는 한 주였습니까? 항해하는 한 주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표류하지 않고 거룩과 영광이라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진정한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전쟁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어때야 됩니까? 싸우기 이전에 반드시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사기가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가 많을지라도 사기가 한번 꺾여버린 군대는 절대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기 싸움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단 1초 만에 다 그 세계 인류 그 각 나라에서 대표들만 뽑아온 사람들이에요. 실력의 차이를 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올림픽은. 근데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멘탈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겨. 양궁 보세요. 멘탈에서 이기는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해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멘탈의 싸움에서 그 한껏에서 이기고 차이고 그 0.1초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 이 군대는요, 사기가 확고히 붙어 있어야 돼요. 충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전쟁터에 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지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의 너무나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기가 북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적군의 말과 적군의 병거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저들이 너보다 많은 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신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요, 다 병거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탱크가 같죠.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이 다 갖추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반
별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부터 이 강한 적군들 앞에서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갑옷, 무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믿음이 방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방석 위에 앉아서 좌정하셔서 앞서 나가십니다. 믿음이 마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마차 위에 타고 앞서 행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싸우고 이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기부터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기 직전에,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싸움터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지시하죠.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함께 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이 앞서 이런 설교를 하라 이겁니다. 상상해 보시죠. 지금 적군을 향해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제사장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전투하는 그 백성들은 그 설교를 전투 직전에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군대여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부터 듣고 있는,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경청하고 있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믿음의 불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집어 던지셨던 그 생생한 승리의 현장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적군들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기를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무기를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승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믿는 만큼 이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적군들의 많은 병거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 저 적군들과 숫자에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장면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전쟁터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무기를 내려놓고, 아니 한 손에는 무기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는 그 제사장들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 장면을 사진처럼 찍어서 우리 일상으로 늘 갖고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이 문 밖을 나서면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말씀은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보다 강해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대신해서 싸우겠다.
내가 저들보다 강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 전쟁터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듣고 나가는 사람, 먼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 성도는 반드시 패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패합니다. 낙심할 겁니다. 전쟁터는 악원이나 적군이나 두려움은 똑같아요. 싸워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듣고 나가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승리와 패배를 가로짓습니다.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말씀을 먼저 듣고 나가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전쟁터에서 제사장들이 설교를 저처럼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적군이 대치하고 있고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제사장들 설교 오래 못합니다.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끝!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설교를 듣고 백성들은 믿음의 사기가 충전되어져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고 영광된 성도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그 순간, 찰나의 경청이 있으면 됩니다. 순간의 경청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6초의 거룩입니다. 6초의 거룩.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 6초면 됩니다, 여러분. 6초면 돼요. 왜 6초일까요? 당신의 분노는 무기가 된다는 책에 보니까요, 6초의 법칙이 나옵니다. 6초의 법칙. 사람이 감정에 휩싸여서 반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일단 멈출 수 있는 시간이요, 6초래요. 근데 이 6초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일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죠. 그 분노가 터지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잠깐 6초 동안 멈추게 되면 그 순간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성이 들어온대요. 6초 동안에. 그러면 이 분노의 상황을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이런 상황이 도대체 웬일이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6초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 것은 6초 동안 참으면 분노가 사라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노는 여전해요. 하지만 6초 동안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초를 멈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심호흡 한번 해보래요. 심호흡. 분노가 막 일어요. 그럼 6초 동안 심호흡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 6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을 하게 되면 멈춤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이성이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내 분노의 감정을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성이 개입되게 하는 거죠.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2초 동안 빨리 써보세요. 6초면 3번 닿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런데 그 6초를 멈추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쏟아부었다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만약 그 범죄자들이 단 6초의 심호흡만 있었다면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수많은 범죄들이 단 6초 만에 멈춤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난날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 떠오르기 쉽지만 지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순간에 6초만 참았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런 일들 많지 않나요? 내가 그때 잠깐 멈춰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쟁터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단 6초의 설교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놀라지 말라. 6초예요, 6초. 이 단 6초의 설교만으로도 백성들은 믿음의 사기가 충만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 영광의 성도로 산다라는 거, 마치 숙제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신다, 이 6초의 말씀을 먼저 순간 멈춰 심호흡하듯이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룩이 나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전쟁 같은 분노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말씀을 순간 멈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노의 감정에 들어오시도록 그 문을 열어드리고 개입하도록, 말씀에 개입하시도록 6초 동안 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다루기 시작하세요. 내가 막 분노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에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그 6초 동안 주세요. 어떤 단어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단어들, 그리스도인다운 덕스러운 말들, 그래도 분노했지만 조리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6초 동안 말씀이 나의 분노를 질서 있게 다루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죄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성도로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 같은 그 찰나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그 음성을 6초 동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6초의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개입하셔서 이제 나 대신 그 죄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내 힘만으로만 그걸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할 땐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대항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훨씬 죄를 이길 수 있는 수월함이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순간 밥맛이 떨어지듯이, 입맛이 떨어지듯이 죄의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죄 짓기 싫으네. 여러분, 죄의 입맛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면요, 대신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개입되면요,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 앞에서 두려울 때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시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초 동안 순간 멈춰 심호흡하듯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려운 감정에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비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이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전쟁에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일상의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그 매 순간마다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진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노의 전쟁터 앞에서 6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짓고 싶은 유혹에 치열한 그 순간 앞에서 6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움 가득한 전쟁터에서 6초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6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6초의 말씀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고 영광된 성도로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영광된 성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인격이 되는 것. 우리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부터 있어야 되는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과 듣지 않고 나가는 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만큼 조급한 일도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한 만큼 바쁜 일도 없습니다. 왜? 6초면 되거든요. 순간이면 되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신 그 말씀, 아버지, 내가 그 말씀에 순간에 경청이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믿음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믿음의 사기가 충만하여져서 그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승리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으로서 결단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면 긴 시간이 필요 없은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과 영광된 성도는 긴 시간이 아니요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 순간순간 주신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대로 이김을 주옵소서. 믿음대로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6초의 멈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6초의 심호흡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심호흡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경청이 있게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는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 인생 거룩하고 영광의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요, 아버지,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 형상 닮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과 영광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겠지만 이 영적 전쟁터를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믿는 만큼 이기게 하시고 믿는 만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고 때로는 너무나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아 말씀을 경청할 수 없을 때가 있으나, 오늘 말씀은 거룩은 단 6초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6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을 다루어 주시고, 이제 내 입술로부터 나가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에 통제된 거룩하고 영광된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분노들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사오니, 듣게 하시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니, 두려움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6초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이 거룩과 영광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옵소서.